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담대하라입니다. 그 바울이 왜 이렇게 그 죽음을 불사하면서도까지라도 그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애를 썼으며 그 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했어도 불구하고 감옥에 여러 번 갇히고 온전하게 그에게 무언가 이 세상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 살면서도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목숨을 다하기까지 그렇게 해야 했고, 또 많은 사도들이 그렇게 바울과 같은 그런 고난과 고초 속에서도 그 복음을,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들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생명처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오늘은 장황한 그 원인부터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러면 왜 그렇게 그들을 그 핍박하고 그들 자체도 자신들의 목숨을 다해서라도 바울을 죽이려 하고 그렇게 반대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했는지 그 연유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바울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 인간들이 누리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인간들이 살 수 있도록 먼저 그 바탕을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지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 사랑의 대상으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당신의 것을 다 주시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그 사랑의 관계가 깨진 후에도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결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값으로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에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그러면 복수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함께 아우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라고 여기는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것, 심지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까지 나는 내 자식을 내 목숨은 내놓으라고 그래도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자식 목숨을 담보로 한다면 저는 보장 못합니다. 내 목숨까지는 어떻게 결단해서 그냥 죽지 할 수 있지만 자식의 목숨을 담보로 한다면 모든 것도 저는 타협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물론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목숨 자신 독생자까지도 그걸 아까워하거나 그걸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사랑에 충만한 데 이르는 그 사랑이 어디까지인지를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목숨까지 아까워하는 사랑 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흉내낼 수는 없지만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것입니다. 부모가 된 사람들은 자식 간의 그 사랑에서
또 이성 간의 불같은 사랑에서 일시적으로 잠시 어떤 내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거나 아까워하지 않고 상대를 위해서라면 내가 어떻게든 뭐든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순간만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없고 내 눈에 너만 보인단 말이야. 우리 드라마에서 그런 대사가 있었는데, 내 눈에 너만 보이는 그런 사랑,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없고 너만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향해서 나는 없고 너만 있는, 우리 사람만 보는 그런 사랑을 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인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사랑의 요구에 반응하도록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잘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 과시할 수 없는 아주 부족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민족 중에서도 땅도 없고 유리하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었고,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그런 영토 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초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는 그 시초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는 영적 믿는 자의 조상이지만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민족의 어떤 그 구성체가 될 수 있는 시초를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 사랑의 대상으로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그 부름에 응답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약으로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하나님만 무조건 그에게 하나님이 되주겠다가 아니라 너가 나를 믿고, 그죠? 그리고 그랬을 때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이 되주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관계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 언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초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약속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래 사랑의 응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모든 사람에게 다 유효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에게서 태어난 12 아들을 통해서 약속 있는 민족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기 위해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손수 돌에 새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스라엘은 그 언약 관계니까 일방적이지 않으니까 그들도 한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그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 십계명을 어떻게든지 잘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연구하고 노력해서 십계명을 248개의 반드시 지켜야 해 하는 이제 세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켜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365개를 금지 조항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서도 모자라서 수정 조항들을 1521개를 만들어서 무려 2134개의 십계명을 그런 4개의 조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온전하게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 주신 십계명은 어느샌가 그 안에 있는 내용,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있어야 할 그 내용,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그 내용은 증발돼 버리고 이제 형식만 남아서 몇 발자국 가면
이건 말씀을 어기는 거고 몇 발자국 하면 말씀을 지키는 거다. 뭐 이런 그런 것들에 이제 형식만 남아 있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제 사랑이 없어 증발돼 버린 상태에서 그냥 의무적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그것들이 이게 우상숭배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하나님의 대속물처럼 하나님으로 같이 여겨지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서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해서 많은 지적들을 해왔고 경고도 하셨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이렇게 내보이시기도 하셨는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더 잘 표현이 잘 되어져 있어서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그런데 이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 언약을 어겼다는 건 말씀을 어겼다는 것과 같은 일치입니다. 아담이 말씀을 어겨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어떤 그거랑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들은 십계명을 잘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죽 답답하시고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내용에서 보면 나를 알기를 원한다. 이 안다는 것이요. 사실은 사랑하기를 원한다라는 말하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와 사랑의 관계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는 거죠. 이방신에게 드리는 제사와 비슷하게.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일들이 음란한 짓을 하는 거랑 똑같다. 하나님을 두고 엉뚱한 짓을 하는 그런 음란한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택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는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그 상황 어떠한 것인지 그 상황을 좀 이해시키려고 했을 정도입니다. 제가 호세아 선지자라면 난 선지자 못 해먹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참 호세아는 어떻게 그렇게 그런 고멜이라는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했는지 이제 그러면 호세아 이스라엘 관계선 그렇다고 치고 우리가 구약을 보다가 이렇게 봐도 이스라엘 왜 이러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과 다를까요?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얼마나 음란한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외에 다른 것에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건 다 음란한 짓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언약을 맺은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우리는 언약이 되어져 있는 관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막 사랑하는 겁니다. 한 남자를 사랑하다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음란한 짓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음란한 관계로 음란한 연합 결혼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막상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음란한 짓을 하고 살았는지 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모습에 그런 모습을 많이 한탄합니다. 저는 돈을 좋아하고 또 우리 자식들을 좋아하고 또 여러 가지 제 욕심을 채우는 좋아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에 더 목말라 하고 더 애타하는 일들을 제 시선이 자꾸 거기에 가면서 마음과 시선이 뺏길 때가 너무도 많아서 항상 하나님과 이렇게 왕성저주지를 돌면서 기도하다 보면 그런 한탄하는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한탄하고 음란한 나의 모습에 연약한 내 모습을 구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랑 사랑하자. 나랑 사랑의 관계를 그런데 너는 원래 존재 자체가 나랑 사랑하자고 만들어 놓은 존재다. 너의 존재의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나님하고 사랑하자.
그런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아니요, 잠깐만요, 난 다른 게 더 좋습니다. 뭐 이 세상이 더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는 참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답답해 하실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저는 매일 제 모습과 대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보다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골몰하는 내 모습과 매일매일 마주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질됩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확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자체가 끊을 수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율법만 잘 지켰습니다.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그 율법을 사람들이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려고 그 당시 가장 저명한 율법 선생 가말리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어긋난다고 여기는 대상들은 정죄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가두고 그런 일들을 그 자신의 일로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조금 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그렇게 지키는 것이 그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이제 완전히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알게 된 바울은 이제 세상적으로 얻는 모든 것들을 그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복음으로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 온 인류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전하는 그런 자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상 온 우주 만물이 당신의 것이지만 당신 맘대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주장대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역사에 가시는 일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12사도 그다음에 120명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 성령을 받은 자들 스데반 집사 뭐 전도자 빌립 요한 베드로 뭐 하여튼 이외의 사랑의 대상으로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받아들인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을 누구를 통해서요? 줘서 사랑의 대상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을 죽어가고 있고 죽은지도 모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 사랑, 그 요구에 예수님께서 먼저 손수 모범이 돼서 보여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께 그 사랑에 반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길을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죽어가는 자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그래서 그는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바울은 오직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가 사는 생명, 영생이 그에게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도 자신에게 그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 어떠한 고난이나 역경이나 심지어 죽음도 그는 두렵지 않고 않다라고 그는 그리고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자신의 몸에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십니까? 저는 이렇게 질문하면 저 자신도 자신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런 예수의 생명이 자신의 몸에 나타나서 이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어떠한 것으로도 그를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38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치 못할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여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에 의해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말합니다. 그 공회에 가서 직접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최고 법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일들을 그 나라를 지배하고 로마의 그 천부장에 의해서 그렇게 그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죄를 없이 재판을 받는다 그래도 피고가 아니라 원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법정 자체에 가는 것 자체가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최고의 법정에 가서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의 태도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주눅이 들어서 고개를 숙이고 죄인처럼 와서 나는 안 그랬습니다라고 얘기해도 모자랄 판에 그는 그러니까 주목해서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주목해서 말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주목하여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테니사스는요, 노려보며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모함하고 해하려는 자들과 사람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자인 대제사장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담대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항상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자꾸 주눅들게 만들고요, 줄 세워서 우리를 갖다 너무 자격이 없는 자처럼 우리를 너무 작게 만듭니다. 그래서 늘 기가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 생명 있는 자, 죽은 자가 아니라 생명 있는 자,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겨줄 때 항상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그 세상과 맞서는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믿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이는 담대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내가 죽는 것조차도 두려움을 저희에게서 몰아내게 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환난을 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은 다 이겼으니까 담대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말하는 바울의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대제사장인지도 모르고 다음같이 대꾸합니다. 사도행전 23장 3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엄청 대단하죠. 자기의 심판자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때리면 맞아주라는 건데 그냥 오른뺨과 왼뺨 연속해서 맞아가면서 그렇게 연약한 채로 살아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어주는 거는 내 생각, 내 뜻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대인 크게 보면서 내줄 수 있는 대인의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상황을 잘 판단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 바울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적개심을 가지고 공격하는 자들과 그 권력자들 앞에서 피고인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눅이 드는 것이 당연하고 두려워할 만한 그 분위기에서 그들을 노려보면서 오히려 담대하게 말을 시작하는 것은 그의 담대함뿐만 아니라 상황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그 자리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지혜롭게 판단해서 그 자리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이 함께 있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데는 마음을 같이해서 모여 있지만 그 모인들을 사도 바울은 지혜롭게 이들을 갈등의 요소를 압니다. 그래서 그 갈등의 요소를 던져줘서 이들이 자신의 비난과 자신에게 향한 그 모든 관심을 엉뚱한 쪽 쏠리게 만들지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두둔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성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느냐. 이제 바리새인,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으니까 바리새인이 이런 말을 던지면 자기 편이 되어서 자기를 두둔해 줄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바울에게서는 아무 잘못도 찾을 수 없다라고 그들의 입으로 선포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두개인과 싸움이 모두 합쳐서 바울에게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자기들끼리 공격자들인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켜서 천부장이 그 바울을 그 군대 영 안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요 손 하나 안 대고 코를 풀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천부장이 로마 군인들의 손에 보호받도록 그 바울이 보호받도록 병영 안으로 데려가게 만듭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것보다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비록 사람들 앞에서는 담대했지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격렬한 논쟁이 일시적으로 자기 신에 대한 적개심을 수면 아래로 있게 만들고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틀간 자신을 폭력적으로 가지고 대하고 적의를 가지고 대했던 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가 장차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참 사실은 두려운 겁니다. 그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적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담대하게 노려보면서 기도 죽지 않고 얘기했던 사람은 그 바울은 감옥에서 혼자 있게 됐을 때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무슨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지 두렵고 불안한 그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곁에 서서 하신 한마디 담대하라입니다. 주님의 이 한마디는 바울의 모든 근심과 불안을 잠식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영어에 스탠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곁에 서서인데 돕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구세주이신 주님이 옆에 서서 도우시는데 그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의 옆에서 그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데 이제 확실하고 분명한 미션, 로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데 바울에게는 그 어떤 어려움도 없고 죽음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옆에 서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걸 아십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바울의 그 각오와 그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유대인 40명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면서 동맹했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영내에 있는 바울을 공회에서 물어볼 것이다라고 이렇게 데리고 나오게 해서 오는 길에 매복해서 죽이겠다고 모의를 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자기네들끼리 엄밀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그 바울의 생질에게 알게 하셔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것을 바울에게 알렸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가지고 그 천부장에게 말해보라고 얘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은 은밀하게 이루어진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에서 주님의 일을 증언해야 할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 누가 어떻게 좌절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우리는 잠언 19장 20절에서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아무리 막으려고 하거나 아무리 교묘하게 감춰진다 해도 그들은 하나님 뜻만 온전하게 하나님 계획만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원리와 이 땅에서의 그 세상의 원리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 그 뜻에 의해서 움직이신다는 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그 뜻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바울에게 적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계획이 그들의 생각에 철저하고 완벽한 것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바울의 생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시고 오히려 로마 군인들의 호송과 보호를 받게 하셨으며 바울이 로마로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천부장이 벨리스의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게 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 속에서 무고합니다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의 무고함을 증명합니다. 사도행전 23장 29절입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믿음은 우리에도 하나님은 세상과 맞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가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옆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좌절시키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에 여러분이 주눅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원하시는 것은 담대하랍니다. 이 담대하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행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 사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주님의 편지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런 메시지가 돼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담대히 세상과 맞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담고 사는 담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내 편이시면 누구가 우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이 이기신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내주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